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의 저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시는 귀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인하여 주의 진리의 깊은 곳까지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며 귀가 열리며 마음의 빗장이 깨트려져 열림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로 그대로 수용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내 자리에서 철저히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그 손,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능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겪고 아버님의 그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되돌아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전환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전환점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인데 유다서는 정통적인 신앙과 이단적인 신앙을 명확하게 구별해주는 이단과 정통에 대한 아주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보시면 우리들의 신앙의 그 어떠함을 가늠할 수 있는 귀한 책이 되기도 하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인간적으로서의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정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의 형제다. 유다서죠. 지금 유다서인데 유다서는 유다가 썼다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다 그랬는데 야고보의 형제란 말에 우리가 어떠한 그 주안점을 두고 어떠한 뜻으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는 인간과의 관계를 밝힌 자기 소개죠.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흰넬 신학교, 샴마이 신학교, 그래서 흰넬 신학교는 바리새 교파 그리고 샴마이 신학교는 사두개 교파를 쉽게 말하면 그 배출해내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신학교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안에는 두 거대한 그 신학교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바로 이제 이러한 신학교 밑에 이제 그들이 배출되어 나온 단체들이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바리새파고요. 또 사두개 교파가 있습니다. SNF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론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두 교파 사이에서 특별히 이제 바리새 교파와 사두개 교파 이 두 교파 사이에서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마 바리새 교파에서 있었던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세습적인 대제사장인가 하면 또 하나는 아마 어떤 교파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에 돈을 많이 주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산 매관 매직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장인이고 사위고 그러죠. 자, 이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교법사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계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신학교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자기 출신 성분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다라는 말이죠. 나는 뭐 힌넬 신학교 가말리엘의 학문이다,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 같은 이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하도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정통성을 한번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가말리엘, 다시 말하면 힐렐 신학교의 가장 강력한 최고의 율법학자고 정통적인 성경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도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물론 그렇지만 자기는 그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또 바리새파 중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었고 예수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오늘 유다는 이러한 그런 어떤 힐넬이나 또 샴마이나 이러한 신학 어떤 계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같으면 무슨 뭐 장로교에서도 뭐 저기 뭡니까 합동파니 또 통합측이니 또 뭐 합동정통이니 뭐 이런 그 파들이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장로교단만 하더라도 뭐 한 7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바로 밑에 동생인 것 같죠. 예수님이 마리아가 낳은 첫째 아들이면 둘째 아들이 바로 이제 야고보였는 것 같은데 야고보는 당시에 그 예수를 믿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이 예수교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예수교 선교회의 의장이 되기도 했던 회장이 되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예수교에서 명성이 좀 있었던 특별히 또 예수님의 동생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추정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의미 속에서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 예수님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다 그랬죠. 유다는 영육 간에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는 나는 예수의 종이고 육체적으로는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말하는 영육 간의 야고보의 친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여기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랬는데 유다가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가 성경에서 보면 한 4명쯤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이거는 마태복음 4장 21절.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야고보가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는 또 그 형제가 있었는데 또 그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바로 유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또 유다가 있었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와 유다를 쓴 저자 예수님의 아우,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죠. 야고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아니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도 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유다가 야곱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유다도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야고보서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는 있지는 않지만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를 쓴 저자 야고보와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우다, 사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유다를 알페오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유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17절을 보면 다시 말하면 유다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유다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먼저 예전에 얘기했던 말을 좀 되살려서 기억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사도였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유다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 사도들 속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죠. 이런 뉘앙스를 잘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다시 말하면 이 유다가 어떤 유다인지 사도 유다이든지 예수님의 동생 유다이든지 간에 이 유다서의 진리는 조금 더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러나 정확히 또 저자를 명확히 한다면은 예수님의 동생이다, 사도 중에 유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그들은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우가 남자 동생이 한 4사람 정도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마리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명의 딸, 4명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 유다, 시므온,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이름 모르겠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5명의 남자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이들 그랬으니까 여자는 2명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는 7형제 정도는 낳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지 그들은 나머지는 놔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 2사람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하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들은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유다는 자기의 형 예수를 구세주로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죠. 어떻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열애 곳곳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고 그 동생들도 목수로서 아마 그 가업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수로 일하던 형인 예수가 돌연히 가출을 했습니다. 언제 가출을 해요? 3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집을 나갔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산과 들로 해변으로 다니실 때에 제자들을 이제 하나둘 모으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떠한 소문이 들렸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정신 나갔지. 어떻게 집에 부모들 봉양해야 되고 동생들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러한 중대한 일, 중차대한 일을 놔두고 집을 나간단 말이야.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미쳤구나, 이러한 귀신 들렸구나라는 이러한 소문이 자자했죠.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생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유다는 형인 예수를 명예 야신가로 취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이제 조금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자기 형에게, 아니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들과 산과 해변으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좀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본 동생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는 아니 형님, 당신이 좀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있는데, 이 6월절이 며칠 후면 6월절이 다가오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6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한번 능력을 나타내 보면 무엇인가 형님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형님의 그 어떤 능력에 정말 저 사람이 예수인가 보다라고 하고 이렇게 따를 것이 아닙니까? 어떤 명예를 원한다면 이 말이죠. 은근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자기 형인 예수를 그렇게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명예 야신가로만 생각했던 기록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의 죽음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나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죽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의 죽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우리 형이 십자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의 시체를 우리가 만지면 우리도 부정을 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체를 상관하지도 않았죠.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그들이 어떻게 귀한 종이 되었을까? 자, 푸른 글씨는 이제 제 소견인데요. 자, 믿음을 은혜로 얻기 이전에는 은혜로 믿음을 얻기 이전에는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대로 썼는데 어쨌든지 믿음을 은혜로 얻기 이전에는 결코 인간적인 심성은 영적이거나 복음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명백한 증거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도 아직은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은혜로 받기 전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그냥 명예야신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구나, 그리고 미쳤구나, 미쳐서 이렇게 귀신 들렸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혀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로 영적인 것이나 복음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 전에는, 믿음을 은혜로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할 뿐이라는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더욱이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믿지도 않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므로 그래서 얻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그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도 없고 너는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5대 부정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린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에 듣고도 이 말이죠.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동안에 다시 멸망을 받았던 그 사실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코 불신자들이 아니죠. 이것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치 아니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능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는 하는 자들인데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이요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결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얻기 이전에는 결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죠. 그리고 그의 몸을 의탁하셨던 가족에게도 이제 다 책임을 다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인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 다시 말하면 그의 몸을 의탁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인간 가족이죠.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 가족들 사이에 서로 그냥 부대끼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의 몸을 의탁하셨던 가족들에게도 이 구주로서의 사역을 다 했습니다. 책임을 다했단 말입니다. 온 인류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조차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30살 때 어머니를 놔두고, 먼저 쉽게 말하면 30살 때 어머니가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청춘이잖아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몇 살 때 시집을 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20살 남짓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20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예수님이 30살 때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50살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50살이니까 아직도 그때 당시에는 50살이면 아주 할머니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지 오늘날로 비하면 그래도 젊은 세대는 아니지만 젊은 여인들이죠.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50대는 어머니를 놔두고 30살 된 아들이 먼저 이제 죽잖아요.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아들의 효를 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못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 자기가 못한 효도를 대신 누구에게 시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어머니를 모셔라. 그가 누구냐면 바로 제자 요한입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하여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했던 효를 다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가 앞에서 울고 계시고 옆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요한에게 그랬습니다. 요한아, 이제는 네 어머니를 모셔라. 네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도 요한은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와는 쉽게 말하면 그 혈족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육촌 관계라고도 그러죠. 혈족적인 관계가 되네요. 육촌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그 이렇게 누이라고 어누이라고 그러죠. 자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가 돼요? 이모가 되잖아요. 이모가 됩니다. 자기 어머니의 동생이니까 이모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그럽니다.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다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죽을 때까지 이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와 함께 이모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어머니로서 모시게 되는, 그래서 효를 다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다르지만은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그들의 무례함, 이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십자가상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 큰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하여 그의 형제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야고보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야고보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 보였지만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면,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같이 힘써서 기도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전혀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속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수교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초대교회의 공회, 선교회죠. 공회의 의장이 되기도 해서 일을 많이 맡아봤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많이 연락을 하고 베드로도 이 야고보에게 자주 문안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야고보에게 가끔 선교 보고를 하기도 했다. 갈라디아서 1장, 그 다음에 2장, 그리고 2장에 2번, 9절,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유다는 유다서를 쓰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신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이러한 그 우애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도 좀 안타깝지만 또 요즘에 이렇게 보면 형제들 간에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돈 때문에 싸우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곤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빨리 이렇게 감정을 추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형제들에게조차도 우리는 형제의 우애를 다 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 예수에게 그처럼 무례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을 하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0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던 그들이었기에 야고보서를,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일 뿐이야. 비록 내 육신으로는 형이지만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는 하나님이고 나는 죄인 중에 인간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이다 라고, 예수의 종이고
또한 육신적으로는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형이 이제 육신적인 형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이 모든 그 계획과 그런 어떤 사명을 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제 그 일을 이제 다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마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하늘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하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효도 다 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 했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 요셉은 이미 돌아가신 것 같죠? 아버지 요셉은 이미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홀로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사랑의 성품을 본받고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예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심성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뿐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선천적으로 그렇게 형제 우애가 좋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렇게 동생을 사랑하고 위하는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던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그러던가, 동생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형제간에 그렇게 막 싸우고 서로 그냥 법정 투쟁을 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러한 아주 형제간에 형제의 난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이러한 가족들도 있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해서는 안 되죠. 이거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 간에서. 이것이 뭐냐면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할 때만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천륜적으로 그렇게 조금 사랑이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회복할 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의 형제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기를 뭐랄로? 종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때 유다에게는 다른 이가 가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말했을 때,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나는 어느 교회의 장로다, 나는 어느 교회의 집사고, 나는 어느 교회의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아직은 신앙 상태 때는, 신앙적인 어떤 신앙 상태 속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신학교에서는 교회관이 뚜렷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관도 뚜렷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교회관, 내 교회에 대한 그 애착심, 이것이 아주 강해야 된다라고 저희 이제 뭐라 그럴까요? 스승 목사님, 그 교수님이 그렇게 홍찬환이라고 하는 목사님 굉장히 이걸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그것이 있어야 되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 안에서 좀 더 성장하고 영적인 어떤 내용 안에서 보면 이런 것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이것을 조금 지금 느낄까 하고 지금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딱 부여잡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이런 은혜가 확 내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을 이제 3대 축복 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굉장한 자부심이 얻어질 때까지, 그 내 마음속에 그것이 용솟음칠 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 내가 어떤 교회의 집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딸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보다도 더 그것이 사실화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 이게 영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 세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기도 하지만, 다 똑같은 말이죠. 바로 이런 감격이죠. 다른 이가 가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감격. 그런데 이게 없으면 곤란하죠.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눈이 너무 많이 돌아갑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좀 필요하고, 돈도 좀 필요하고, 저도 돈에 대해서는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자기는 결코 이 세상에 어떠함에 좌지우지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유다가 지금 말할 때 나는 예수의 종이고 또 야고보의 형제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예수나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 그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나는 좌지우지 될 사람이냐. 누가 나에게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누가 나에게 어떤 큰 명예를 갖다 줘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수의 종의 길을 갈 거야. 나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나는 형제로서의 그 신앙 안에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대로, 예수라는 이름대로,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 다시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지 정치를 하려고 오신 것이나 뭐 부자가 되려고 오셨던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일을. 그래서 그가 33년 동안 행했던 일들 중에 그분이 하셨던 일은 오직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나는 그 일만을 따라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의미대로 참으로 그러한 종이라는 신분이 바로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늘의 직분임을 느끼고 깨닫는 심성이었기 때문에 이 감격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축복이나 의 어떠한 직분으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던 고백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듣기는 듣죠. 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러면 세상의 부자의 아들도 또 권세가의 아들이라면 그냥 자기가 그 권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재벌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유라가 돈이 많은 최순실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가 최순실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권세를 휘두르잖아요.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뭐 권세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이렇게 권세가 있고 큰 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이 권세가 얼마나 크겠냐라고 그런 설교도 저도 청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도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됐음을, 그 권세가 있음을. 근데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는 해보지만 그게 권세가 나타나지도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좀 회의감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그러한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들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그때 배웠던, 내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때 느끼는 그 감정과 지금 이제 내가 조금 영적인 것을 조금 알락말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승님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너무너무 좋다. 야,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다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구나. 예전에 느꼈던 것과 지금 내가 영적인 것을 지금 알락말락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더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야고보서를 지금 공부하는데요. 엄청 제 나름대로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조금씩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돈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둘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둘째, 유다는 예수의 친동생들은 과연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았다고 그래요. 예수님만 낳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나 유다나 시므온이나 또 누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누이들하고 또 여기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이따가 나올 거예요. 좌우지간 있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리아가 7형제를 우리는 7형제를 낳았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7형제를 낳았을 것이다. 7명의 자녀를 낳았을 것이다라고 그러지만 천주교에서는 절대로 성모라고 이렇게 성격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 혼자만 낳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다나 야고보나 여기 있네. 요셉, 시몬이네요. 나머지 두 사람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예수님. 그러면은 남자만 5이죠. 남자만 5. 그다음에 누이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복수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 7명, 7명 이상 8명 뭐 이렇게 될 건데 이런 나머지 7명이라고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나머지 6명은 사촌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아들들과 거기에 이제 첫째가 예수죠. 그래서 5명의 아이들, 그 다음에 누이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까지 남자는 5이고 또 누이들이 이었으니 적어도 7남매가 됩니다. 이게 마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천주교죠. 천주교는 위에 4사람들은 친척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로 예수만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쓴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 게 사도 유다라고도 말하고 사도 야고보라고 말하기도 한다라 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쓴 기자는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예수의 아우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의 마가다락방 사건인데, 다락방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 다음에 셀료신,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다. 여기에 누가 들어있냐면 제자들을 열거하는데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지금 들어있죠. 다 거기에서 여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친인 누구?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 여기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거기에 있었고 그 너희들도 여기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하여 사도들 중에 친척된 아우들 외에 사도들은 사도 야고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유다가 또 있었죠. 그런데 그들 외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바로 이러한 4사람들이죠. 그리고 누이들을 또 있었죠. 이러한 이제 6사람이 바로 여기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자, 바울도 주의 형제들이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했지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지 사도 야고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바울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인정을 하죠. 친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리아는 7남매, 최소한 7남매 이상을 낳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남일녀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는 일이 신성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라기 2장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결혼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아주 신성한 하나님의 최고의 법칙이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부부를 만든 것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이제 부부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례가 되시고 아담이 신랑, 아하와가 신부가 되는 이런 결혼식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축복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에녹을 봅니다.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지만 또한 자녀를 낳는 생활도 했다. 무드셀라만 낳은 게 아니죠. 65세 때 무드셀라만 낳는 게 아니고 무드셀라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혼인을 귀하게, 다시 말하면 부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침소, 부부의 뭐라 그럴까요? 부부가 쓰는 부부빵,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안방이라고 그러죠. 안방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혼인의, 그리고 남녀의 귀한 그러한 뭐랄까,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만 간음과 음행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일남일녀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뭐한다?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만드셨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말하기를 남편은 아내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고 합니다. 그러지만 부부가 아니라도 음란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요셉으로 더불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신성한 반도림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이렇게 부부간의 어떤 부부의 신성함을 말씀드리는 것인 것 같지만, 이것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렇게 4명의 더 남자아이들 그리고 또 여자아이들 2 이상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이 유다가 예수의 친아우라고 볼 때에 2가지 사실을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발신자가 유다가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무례히 대했던 형인 예수에게 감히 형제라고 하지 못하고 겨우 종이 됐다라고 말했고, 다만 당시에 교회의 선교회 회장이었던 예수 다음 되는 형, 둘째 차남이죠. 마리아의 차남 야고보를 가리켜, 자기 형을 가리켜서 나는 우리 형 야고보의 형제일 뿐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마지막이죠.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를 미쳤다고 욕하는, 또 우리를 또 명예 야신가라고 또 그렇게 별 볼 일 없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또 멸시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시체로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교계가 아이고 전 녀석 잘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반대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이 말이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예수와 같이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사랑과 기도로 깨우쳐 주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게 기도하고 우리 이걸 뭐랍니까? 중보하고 이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큰 일을 하도록 우리가 후원해주고, 또한 우리에 대한 우리를 잘못 알았던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바르게 알도록 바르게 아는데 이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명예 야신가나 그냥 그렇게 알았지만 그들에게조차도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고보서를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하기까지, 귀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기까지 이렇게 귀한 신앙으로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형제들이라도 그냥 기분 상하면 이제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지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모습 안에서 형제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사랑과 우애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정통적인, 그게 올바른 인격이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올바른 성경을 배우는, 예수를 믿는, 성경을 배우는 신자고, 예수를 믿는 신자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최순실이처럼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내지만 저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신자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 돈이야 그 교회에서는 뭐 잘 썼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이런 모습 안에서 정통적인 신앙이 뭐고 잘못된 신앙이 뭔지를 자세히 알아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신앙의 그 뿌리들, 아주 작은 것, 호리만한 아주 작은 것, 파리똥만한 것이라도 다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믿음,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하루, 이 시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하는 그 형제의 관계, 인간들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것이 정통적인 신앙인지, 올바른 신앙인지를, 그리고 어떠한 것이 잘못됐고 이단적인 신앙인지를 더듬어 살펴 구별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 가장 올바른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은혜를 얻고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말씀 속에 잘 자라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